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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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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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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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1절 넘어서 고백해보세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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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한 번 더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같은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네. 무화과 한 번 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몸같은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아멘.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여호와로 즐거워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이 또하니 내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함에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주님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2절로 한 번 더 고백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승리와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우리의 유일한 기쁨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시간 가운데 빛이 없어도 그 유일하신 사랑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네 주 예수 나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 나에게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우리 시간 이 고백을 가슴에 담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당신만을 소망합니다. 당신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를 위하여 조용한 기도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잘 아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 삼손에 대한 말씀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손 그러면 뭐가 생각나시죠? 힘. 또 힘만 생각나시나요? 머리 길다. 요즘에 머리 긴 사람들 많죠, 남자들도. 또 뭐가 있을까요? 나시린이다. 좀 성경적으로 좀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나시린이다. 또 하나 한다면 여자를 좋아했다. 여자가 유혹이었다. 근데요, 여러분,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손의 약한 부분이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셨던 사람 다윗도 그가 참 별 문제가 없었는데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그 이성. 근데 여러분, 그 아들 솔로몬이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다 문제가 없었어요, 별로. 근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부인을 많이 둔 여자. 근데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다윗의 이야기, 사무엘하 다윗의 이야기 보면 11장을 못 넘어가고 다윗이 이제 여자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을 못 넘어가고 여자 때문에 무너지더라. 그래서 11장을 두 부자가 못 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자 여러분, 각자 사람마다 그 유혹의 약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나는 어디에 약한가요? 나는 여기 주로 여자분들이니까 지금 말한 그런 부분들은 별로 없을 테고, 어디에 약하신가요? 요즘엔 보면 자녀들에게 약하고 손주에게 약하고 이런 걸 보게 되죠. 또는 가정이 오히려 하나님 섬기는데 또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 2부 예배 좀 헝하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벌써 이런 주간이 되면 벌써 이제 긴장이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어제 토요일이었고 내일 무슨 날이에요? 현충일인데 월요일이에요. 이런 날 되면 아마 저 말고도 많은 목회자들이 긴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부터 이제 이쪽 동해안 쪽으로 오는 차들이 난리였죠. 그래서 토, 주일, 월 3일 연휴가 되니까 주일이고 예배고 그리고선 가정을 위해 또 어떤 그런 여가 생활을 위해 막 이런 게 지금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사탄은요,
나의 약한 부분을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그러면서 또 뭐예요? 기도로 얻은 아들이면서 나실인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 우리가 나실인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우리 원주교회 성도님들 정도 되면 이제 다 아실 텐데, 나실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헌신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 헌신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간도, 헌신하는 기간도 일정 기간 정해서 할 수도 있고 평생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삼손은 부모님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평생 나실인으로 헌신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누가 있어요? 사무엘도 부모님이, 그 어머니죠, 한나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나실인으로 그렇게 또 평생을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살아가는데, 나실인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나실인이 되면, 나실인으로 헌신하면 금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머리가 길었던 거죠. 아마 사무엘도 머리가 길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나실인은 뭘 해야 돼요? 독주를 금합니다. 그래서 그냥 독주를 금해라 이러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보면, 그래서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독주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포도주도 입에 대지 말라. 그 말은 결국은 술을 입에 대지 말라는 거예요. 금주. 그리고 세 번째가 있어요.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체라는 건 사람의 시체만이 아니에요. 죽은 모든 것. 그래서 죽음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제사장의 부모님이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장사 치르러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제사장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장사를 지내러 가요.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근데 대제사장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장사 치르러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왜 얘기하겠어요? 대제사장은 안 가니까 얘기하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제사장의 그 정결, 대제사장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 그 장례에도 가면 안 돼요. 근데 제사장은 돼요. 일반 제사장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실인은 죽음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부모님의 장례에도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실인으로 헌신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대제사장급의 그런 정결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런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규례를 지켜야 돼요.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었어요. 사사예요. 자, 그런데 이런 그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우리 한번 그의 삶을 한번 살펴보는데,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16장 1절에 보면 그의 범죄에 대해서 나오는데,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아까 처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에 약해서, 그래서 정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삼손은 범죄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생집을 그렇게 출입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기생집이라는 건 거기에 뭐가 따르죠? 우리 드라마 보면 기생집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기생집에 가면 뭐가 반드시 있어요? 술이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술을 먹지
말라는 거였죠. 근데 그는 기생집을 드나들었어요. 결국 나시린으로서의 계율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으로서의 사명도 그가 망각하게 되는데 후에는 누구?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그만 빠져가지고 블레셋 여자인데 그 여자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사명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삼손이 살게 되어지죠. 결국 들릴라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자신의 힘을 다 잃고 머리도 깎이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되죠. 끝내는 결국 지금 이 삼손은 유혹에 빠져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율례와 법도를 어겼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 주신 사명도 그만 던져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더라. 우리가 아침에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가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는 데는 왕이 된다는, 여기 왕 돼본 사람 있어요? 예? 왕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왕을 삼아주셔요. 그것도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12지파인데 열을 잘라서 주잖아요. 이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둘만 여기다가는 주는 건데, 그러면서 왕을 세웠어요. 그 이유가 뭐였다고요? 제사장 나라를 제발 좀 잘 세워봐라. 근데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해요? 그냥 헌신짝 던져버리듯이 던져버리고 그리고 말지 않아요. 삼손도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그만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살게 되어집니다. 정욕대로 살게 되죠. 결국 그래서 삼손이 받은 징계가 어떤 거였습니까? 18절에서 21절의 말씀들인데 결국 이게 지금 붙잡히게 되는, 힘을 잃고 붙잡혀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머리카락이 밀리고 그래서 힘을 잃게 되고 블레셋의 포로가 돼서 또 어떻게 돼요? 그만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놀이객감으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힘도 잃었어요. 머리카락도 잃었어요. 두 눈이 뽑혀졌어요. 자유를 잃고 묶여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도 잃어버린 거예요. 사사로서의 사명도 잃어버리고 그 사사로서의 위엄도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보면 어때요? 지금 보니까 이런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사명을 주실 때 이 삼손에게 뭘 주셨어요? 많은 것을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근데 그만 그 사명을 망각하고 유혹에 빠져서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깨우침을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징계는 영원한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깨우치고 깨닫게 하시고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서 다시금 그 사명의 길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가 원래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선포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다가 그만 어떻게 돼요?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바다에 던져지는 이런 징계를 받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다시금 그 물고기 뱃속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사명대로 하나님 따라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징계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형벌을 가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뉘우치고 돌아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어져 버린 그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던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죠.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되어지는데, 결국 그 포로가 돼서 두 눈도 뽑히고 다 잃고 거기서 그 맷돌을 돌리는 가운데 그때 비로소야 잃어버렸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나실인인데, 나는 사사인데, 나에겐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 내용이 뭐예요? 한번 볼까요? 오늘 봉독한 말씀 28절 한번 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게 삼손의 소원이에요. 이 삼손의 소원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지금 삼손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나를 지금 내가 이렇게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풀려나서 다시금 뭐 이렇게 하게 달라,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때문에 가려진 하나님의 영광, 자기 때문에 가려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힘을 주시, 나를 강하게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수를 갚게 해달라 그러는데, 이 원수 갚는다는 게 자기의 지금 원한을 풀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 삼손이 지금 그 블레셋에 대한 복수는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복수심이 아닌 내가 그만 잘못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가려져 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저에게 강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삼손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결국 삼손의 이 소원은요, 죽음을 각오한 몸부림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젊어서는 정욕의 눈이 어두웠을 때는 잊었던 사명이었지만 가장 비참한 그 순간 삼손은 자신의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삼손의 소원은 이루어져서 그가 죽을 때, 살아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보다 죽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숫자가 더 많았더라. 결국 이렇게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삼손의 소원, 그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게 뭐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나의 사명을 다시 완수하는 것, 그게 그의 소원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요, 이 삼손의 소원을 보면서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과 한번 비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한 그런 기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이 하나님 주신 사명,
근데 반대는 뭐였어요? 나예요, 나. 근데 나의 기도들 중에 하나님의 사명과 영광을 위한 기도보다 나를 위한 기도가 혹시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아니, 더 많은 중에 있기나 하면 괜찮죠.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한 기도가 있기나 하면 괜찮죠.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전부를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건 없고 다 나만을 위한 것만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처럼 우리의 소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의 기쁨,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우리 찬송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다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느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삼손의 소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삼손이 참 그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축복,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위해 살지 못하고 사명을 망각하고 유혹에 빠져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결국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마는 그러한 삶이 되었지만 끝내 그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을 아뢰고 그 사명을 완수하며 결국 죽어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러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을 아뢰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며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소원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사건 사고 재난으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 역사가 삼손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을 가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